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우리 박수 영광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게 있는 주님 다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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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돌아와 계시네. 십자가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삶에 어떤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요, 그 주님이 나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가 다 주님께 맡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들로 인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가 이 시간 주님께 다 맡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벌써 몇 주째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작은 예배들과 모임들은 대체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리석게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누려왔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이 시간 교회가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옵고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일상의 감사와 예배의 절실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솔직한 우리의 고백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나태해지고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일 SNS를 통해 주고받는 기도문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고 봉사도 하지 않으니 남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곧 교회입니다. 지금은 비록 다른 성도들과 몸이 멀어졌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부부,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간에 교회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현실은 이런저런 사회적인 제약들로 어쩔 수 없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서로가 불편해하거나 다투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위로와 회복이 있어야 할 가정에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이러스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 유럽 등 각지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확산 방지와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이미 먹고 사는 문제를 재난으로 보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먼저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전 세계를 바이러스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과 물질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염된 이들에게 치료를 허락하시고 특히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다른 어느 예배와 같이 동일하게 드려지는 예배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느니, 기도하느니, 말씀을 듣느니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왕정원 목사님과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 주님의 뜻과 능력이 온전히 전해지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왕이시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 주에 고난주간 그리고 그 성금요일 부활절 진행됩니다. 우리 이번 고난주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이 마음 주신 분들은 자유롭게 금식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고난주간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광고드립니다. 이번에 주제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돌파하라는 주제로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진행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고난들을 돌파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4월 6일 월요일부터 4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와 함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병행합니다.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면 온라인 예배 들으시면 되고요. 또 교회 와서 기도되겠다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정부와 특별히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에서 여러분 정한 7가지 코로나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만이 이 교회에서 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가지 말씀드립니다. 손 소독 하셔야 되고요. 열이 있으면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시고요. 안전거리 2m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이 예배당을 포함해서 모든 공간을 다 활용해서 성도들 안전거리 2m를 유지하게 하려고 하고요. 교회에서 식사 모임 자제하고 참석자 명단 반드시 작성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예방 수칙만 교회가 정확히 지키면 교회는 합법적으로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마음 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은 참석하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요. 더불어서 외부 교인들도 저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출입을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다음 주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고려하면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동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4월 10일 날 부활절 예배인데요. 이 부활절 예배도 지금으로서는 온라인 예배와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병행할 계획이지만 이것 또한 다음 주 상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부활절에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가지를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은 5월 31일까지 여러분 50일이 되는데 바로 부활절 후에 50일을 하나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간으로 기독교는 정하고 있는데요. 이 50일 동안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건강한 교회들이 이번에 건강한 소비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부활절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또 속회 단위로 이렇게 지역 상품권 같은 것을 배부를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속회 단위로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상가들, 시장들에 가서 성도들이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속회 단위로요. 그리고 나서 그 물품을 여러분들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건데요. 특별히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이번에 여러분들 저희가 섬길 약한 자들로 세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먼저 저희 포도나무 교회 교인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 물품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생필품이 요즘처럼 절실히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번에 부활절 절기연금을 가지고 우리 포도나무 교인들 1차 대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두 번째 대상으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 교인들이 내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하시면 그분들에게도 여러분들도 물품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중원구의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에게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선아 전사님께 여러분들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돌아오는 부활절 절기 헌금은 모두 다 전에 여러분 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헌금으로 보낼 때 부활절 헌금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표기해서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은 여러분 정말 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종려주일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과 성금요일 부활절이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1년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은혜로운 절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과 부활절 기간 동안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단지 하나의 의식, 행사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생명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내 생명을 아낌없이 줄 정도로 사랑하죠. 그러나 이런 부모의 절절한 자녀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안타까운 건 우리의 자녀들 중에 그런 부모의 사랑에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느 학교 초등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시험 그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왜 부모님들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어떤 애 근데 이런 답을 적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리 말씀드리면 종료주일인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그 생명 다인 사랑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예수님의 생명 다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 중에는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오늘이 고난주간입니다. 자,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 어떠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 다하는 사랑으로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여러분,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아니면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생명 다하는 사랑이 내게는 무덤덤함으로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은 지금 여러분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고난주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는 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주님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주님이 주는 충만한 은혜를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번에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한 가지 준비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구약 성경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의로운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말을 타지 않고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당신이 낮아지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마음 안에까지 오실 정도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낮아지면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오늘 종료주일이 어떤 주일이냐면 여러분들, 종료주일은 단순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 이 의미가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앞에서 합당하게 그 예수님을 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제자들이요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 새끼에 걸쳐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지나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펴놓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의 옷을 벗어놓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옷을 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모든 행위는 그 당시에 왕이 자신들에게 올 때, 왕을 영접할 때, 그 왕에게 최고의 환영과 존경을 표현할 때 다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제자들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세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 최고의 존경을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오신 그 주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종료주일인 오늘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왕이신 예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환영으로 주님을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존경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경외란 말이 뭐냐면요, 주님을 주님으로서 대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경외해요?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료주일을 맞아서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가장 잘 맞아들이고 환영할 수 있나? 주님은 왕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합당하게 왕으로서 대하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 오직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불순종한 죄가 있다면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제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우리는 내가 지금 죄를 지은 줄을 모릅니다. 회개할 죄가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주님 앞에 너무도 심각한 불순종한 죄가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성령이여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불순종한 죄를 주님 앞에 깨달은 다음에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제에서 회개하고 순종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왕이신 주님 앞에 마땅히 반응해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주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주님과 나 막힘이 있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내가 불순종한 죄가 없는지를 주님께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정신이 바짝 들 정도로 여러분들 주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들 어떤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엔 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빛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저도 이번 한 주간 종료주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 종료주의를 설교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너 왕정원 목사부터 왕인 내 앞에서 경외하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전혀 생각지 못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붙들고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주님이 이 죄를 완전히 끊으라는 마음을 줘서 특별히 제 아내에게 그 죄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주님께서 너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지난 주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또 순종하라고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광고 때 나눈 대로 부활절 기쁨의 50일을 약한 자와 함께하기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그동안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대구 지방과 성남 동지방에 속한 미자립 교회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약한 자들을 섬기지 않아도 될 거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단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너무도 분명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약하고 어려운 목회자들을 도왔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아는 분들 중에도 그렇고 이 중원구에 사는 어렵고 약한 분들을 주님이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 그 마음을 순종했고 지난주 우리 임시기회원회 통해서 위원장님들과 이 마음에 일치를 하기로 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번에 여러분 약한 자들을 섬기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헌금 상황을 매일매일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약한 자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니까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는 주님이 주시는 갈망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주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제자들이 이스라엘 또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반응한 것이 있습니다.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읽겠습니다. 시작.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인정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과 이 온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서 찬양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 그 주님을 왕으로서 왕이신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신 주님을 마음 다해 뜻다해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왕이 아닌 단지 선생으로 인정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찬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하거늘. 지금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고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왕으로 그때 인정했던 제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당신이 왕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때 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 말씀을 보세요. 이 4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분은 왕이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침묵하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르면서 나를 찬양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신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받기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또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종료주일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는 요즘에 가정에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내 자녀들이 어리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종료주일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에 가정에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월요일날 가정 예배 드리고 수요일 드리고 금요일 드리고 여러분 주일날도 드리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애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릴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장난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너부터가 먼저, 부모님 너부터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말 예배 드릴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 정말 여러분 제가 먼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저희 아이들은 목사의 아들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장난 잘 칠까요? 예배 잘 드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애들 예배 드릴 때 장난 많이 칩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 한 가지요, 부모인 내가 주님을 왕으로 경외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애들이 그걸 보다가 갑자기 애들이 저와 함께 주님을 춤을 추면서 찬양하게 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번에 종료주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이는 문처럼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그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근데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한 가지를 더 반응합니다. 그것은 바로 호산나를 외칩니다. 여러분, 호산나는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기도함나니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찬양하는 말이 아니라 주여 기도함나니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이에요,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아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왕이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은 누구세요? 나의 구주이세요. 구원자이세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모두 다도 이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호산나 기도함나니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면서 주님께 호산나라고 외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들은 지금 로마 지배하에 있으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들어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모양과 고난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도 물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서 주님이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 주여, 우리 예수님은 고난보다 먼저 앞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이 상당 부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종료주를 맞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단순히 나를 고난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것에 앞서 여러분들, 주여 내가 죄와 마귀에게 넘어져서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와 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를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를 향해서도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단순히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매일 아침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기도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문을 작성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유익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매일매일 주님이 3시간씩 기도하게 하세요. 그 이상도 기도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서 이 땅의 고난이 사라지게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싶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너무도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사라지기만을 기도하지 말고 이 땅에 가득한 죄악들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도록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열방도 그렇고,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확진자가.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요? 코로나19가 심각하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코로나19만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땅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종료주일 맞아서 주님 앞에서 호산나 기도함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러 갑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저에게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 번은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한 목사님의 영상 다큐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바로 지하 예배당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참 특이한 게, 여러분들 지금 목회자들 사이에서 여러분 교회 개척할 때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금기가 있습니다. 지하 예배당을 택하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지하 예배당 안 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일부러 교회 개척하는데 지하 예배당에 교회를 여러분 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하 예배당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지하 예배당을 택했고요. 그래서 지하 예배당이 장소가 나왔어요. 가보니까요, 그 예배당 가보니까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문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을 닫기만 하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제한이 없더라고요. 순간 이 목사님이, 비록 그 지하 예배당은 공기도 안 통해요. 벽에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물 위에서 뚝뚝 떨어져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께 주님이 원하는 만큼 기도하면 주님은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엔 그 지하 예배당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지하 예배당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도저히 사람들이 올 것 같지 않는 그 지하 성전에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와서 몰려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들의 몸, 그들의 삶이 다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가 여러분들 부흥이 되는 교회가 돼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에 목숨을 걸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주님이 저에게도 그런 마음 주세요. 너도 이 목사처럼 기도에 목숨을 걸라는 마음을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지금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한 달 가까이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정말 너도 이 목사처럼, 목사님 너부터 먼저 정말 기도에 목숨 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를 더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곧바로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동안 저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벽 기도를 못 드리게 되면서 매일 아침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 드린다 생각하고 새벽 기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드리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고 일찍 일어나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오면 주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을 안 자고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들 잠이 계속 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여러분 거의 새벽 기도 시간 전까지 돼버린 겁니다. 순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교회 새벽 기도에 가서
그날 여러분 결국에 이 강단에서 여러분 철야 기도를 제 뜻과 다르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언젠가부터 여러분 저는 철야 기도를 여러분 결코 못합니다. 제 체력이 그것이 안 돼요. 그러나 그날만큼은 여러분들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너무도 분명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정말 나를 기도해 그 목사님처럼 나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니까 주님이 그 밤을 여러분 철야 기도하도록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단에 와서 주님께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이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있는 고난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면서 내게 있는 고난을 생각해 봤어요. 또 내 가정에 있는 고난, 또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 땅에 있는 고난들을 생각해 보니까 고난이 너무도 많은 겁니다. 고난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 고난이 크고 많은 만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주님이 저를 철야 기도를 하게 할 만큼 기도를 많이 시켰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 지금 이 땅이 이 나라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무도 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이 고난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그동안은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그것도 열렬한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안 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장사짓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저희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오늘날 성전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번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 와서 주님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너무도 분명한 마음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동안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게 했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게 했는데 이번에 포도나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일시적으로 여러분 문을 열어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이 고난주가 아닙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 마음을 받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도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기 때문에 일치를 구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툴리코리아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 임대에 있는 여러분들 이 포도나무 교회 건물 사장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의 뜻이면 제가 툴리코리아의 건물 사장님과 우리 위원장님들이 다 만장일치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지난 주간 이 툴리코리아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건물 사장님을 만났는데 사장님이 너무도 흔쾌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위원장님들이랑 지난 임시기원회 때 만났는데 우리 위원장님들과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셔서 여러분 고난주간 결국에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는데 왜 이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게 하려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보신 성전으로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 이번 고난주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기도로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알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료 주일인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내가 종료 주일을 맞아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을 내 앞에 항상 왕으로 모시면서 왕이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조금이라도 불순종한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건데 주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있을 때나 가정 예배 드릴 때나 나와 온 가족들이 왕이신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왕이신 주님, 종료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종료주일을 맞아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을 왕으로서 대우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주 앞에 지은 죄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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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주여, 기도함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에 호산나 이 기도문을 붙잡고 우리가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고난주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 나 자신도 그렇고 이 땅도 그렇고 우리를 먼저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 주여, 나를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을 코로나19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부르시면서 주여, 이번 한 주간 호산나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종려 주일인 오늘 저희들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종려주일이 시작을 해서 고난주가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내 안에 나의 구주여 나의 왕으로 오신 그 주 예수님을 향해서 먼저 그 주님을 왕으로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에 정말 하나님 이번 주간 정말 왕이신 주님 앞에서 오직 나는 항상 순종만 한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불순종한 죄가 있다면 빗대 주님 깨닫게 하셔서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랄지라도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곧바로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왕이신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종려주일인 오늘 돌들조차도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왕으로서 마음을 다해 뜻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하는 기도가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왕이시니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마음 다해 왕으로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어떤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 이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자가 되어 주님을 왕으로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 주님은 어린 아이들까지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시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주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도 힘들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호산나 주님께 외치며 기도합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이 땅을 죄에서 먼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이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호산나 이 땅을 코로나19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일부터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솔직한 제 마음은 지금 전했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성도들에게 말 듣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께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게 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게 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게 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한 달 만에 드디어 포도나무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문을 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기도의 문을 여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번 한 주간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 다 받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분열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가정에서 기도하면 믿음이 약한 거고, 이런 악한 영의 역사로 분열되는 틈은 전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기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고,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교회이기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다 열라고 해서 열 뿐입니다. 주님, 이것으로 인해서 분열되거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하면 가정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강권하셔서 교회 와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지금 고난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고난이 너무도 큽니다. 고난이 큰 만큼 기도가 커야 됩니다. 기도가 풍성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이번 한 주간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채우기를 원합니다. 저희 포도나무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 기도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 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를 위해 종료주일에 오신 나의 주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